영적 싸움,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면은 육신 무장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시작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할 때 시작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모든 시작을 할 때에 언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누구 할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생각난다고 막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되니까 좋겠지만은 나중에 혹 실패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느냐? 불신앙이 생겨요. 내가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시작을 틀리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작을 틀리게 했죠. 시작을 바르게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해야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두 번째는 진행을 할 때에 막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또는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 가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육신이에요. 오직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 우리의 방향입니다. 모든 결정을 하거나 모든 진행을 할 때에 방향은 로마여야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했지만은 결국은 뭘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갔습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결국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방향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방향은 뭡니까? 이거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지막 작품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은 삶들을 남기는 겁니다. 뭘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겨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을 할 때에, 진행을 할 때에 뭘 향하여? 방향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사단과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왜 있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없으니까 또는 있는 사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뭐냐면은 미화시킵니다. 요즘 영화나 TV나 소설을 보면은 전부 다 귀신을 멋있게, 이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어제부터 31일까지 이제 그거잖아요. 할로윈 대기잖아요. 이게 이제 귀신 축제인데요. 귀신 섬기는 불러들이는 축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어제부터 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공휴일이 시작, 토요일부터 하니까. 이제 신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사고 난 이태원이나, 대구의 동성로나, 부산의 이 서면이나, 이런 중요한 중심지마다 전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귀신 축제하고 있습니다. 귀신 축제. 뭔지 몰라요. 이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줄 몰라요. 또 이 하면서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작년에 죽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하거든요. 추모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전부 다 비는 거예요. 나라가 마른 날이나 귀신 축제하는 날이라. 왜요? 몰라요. 없다고 하니까. 귀신이 요즘 시대에 어디 있냐? 있어도 뭐예요? 멋있게 미화시켜가지고요, 꾸미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어도요, 막 귀신하고 사랑을 하고, 죽은 연인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찌합니까?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무시합니다. 교회는. 요즘은 그래 조금은 낫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사단 마귀 귀신하면은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무장하라고 했어요. 무장. 왜 무장이 해야 됩니까? 분명히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18절에 20절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복음 전화를 보냈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뭐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최전방 영적 싸움이고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명 불신자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단이 볼 때는요, 전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한 명이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가 난리 나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먼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이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요, 창세기 창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뭘 한다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한 싸움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무슨 싸움 하느냐?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 뭐냐? 그 전부 3장, 6장, 11장 싸움이에요.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허송세월 보내게 만듭니다. 전혀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전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전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냥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내 위치, 내 자리, 내 말, 내 생각 주장하면서요. 그러니까 다 싸우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히브리어고요. 사탄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듯이 사단 마귀는 하나예요. 그런데 귀신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가 뭐냐? 귀신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 원래 사단 마귀는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쫓겨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겨가서 이 땅에 내려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단이라요. 이 마귀 사단의 쫄개가 부리는 영이 귀신이라요. 그리고 귀신의 왕은 이 사단 마귀고 사단 마귀의 부하는 귀신입니다. 귀신은 많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5,000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뭐 쇠고랑도 끊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제정신이 아니까 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관계를 쓰는 거예요. 간사한 깨, 관계라는 거예요. 속임, 모략,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략을 쓰는 거예요. 간사하게 깨를 내려서 성도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사람들을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오죠? 밤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왜?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모르게.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껴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왜 무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이 없으면은요, 무장을 좀 적당하게 해도 돼요. 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가깝게 주적 북한이 있기 때문에요. 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철주야 경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호시탐탐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지 못하고 뭐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설명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분명히 뭐 한다고요? 존재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다. 언제 존재한다고요? 지금 내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이제 가정,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온갖 경제 문제 있겠지요. 이 시작은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의 근본은 뭐냐? 사단 마귀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문제를, 사단 마귀로 인해서 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단 마귀에게 쏘가서 오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내 현장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교회가 아닌 저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러 현장을 아파트로 갔는데요. 아파트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침을 조금 흘리면서 눈이 좀 맛이 가가지고요.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 훈련을 잘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의 길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전도지들 가가지고 구원의 길 읽어주고 조금 목사니까 아는 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면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그냥 물어보니까 김해 제일교회 집사라요. 저 김해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회, 김해 성결교회 제일 성결교회 집사님이라요. 그래서 남의 집사님이니까 그냥 잘 하시라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점심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방금 영접했던 그 집사님이 전도지에 있는 전화를 보고 저희 집에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했던 그 기도 다시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 줄 때에 내 마음에 뭔가 시원해지더라. 뭔가 나가면서 나에게 뭔가 시원해지더라. 그래서 그 기도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냐? 집사님이 영집을 진짜 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육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 사모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하고 양육을 좀 받으시라. 그래 양육을 했어요. 홍익 아파트 제일 위에 동이고 위에 층인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정신 문제를 당했냐? 저기 부산에 진역 앞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딸이 김해농고 건설공고 3학년인데 남자아이를 만나가지고 건설공고 남자아이를 만나가지고 둘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행방불명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만날 때 말입니다. 만날 때가 아니고 그 전에 한 달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게 못 자니까, 걱정 속에 잡히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신과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많습니다. 실제로 이걸 모르고 없다 하면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이에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하느냐면은 영적 무장을 해라.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말하면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과 싸웁니다. 사람하고. 문제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은 100% 복음 놓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간에, 사람 간에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이 삶을 보고 속지 말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바울은 6가지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에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사단은 일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부터 흔듭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를 확신해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라. 그래서 뭐합니까? 계속 말씀 들으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또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더이다 하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귀신 건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 겁났어요. 저희 집은 옛날에 저기 시골 가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뭐 옛날에 그랬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가려면은 또 옛날 사람들은요 막 겁을 많이 줘요. 화장실에서 뭐 소리 올라온다더니 아니면 귀신이 잡아당긴다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태극기 노래 부르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부르고요, 일부러 소리 지르면서 응아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겁났다니까요. 뒤로 다 보고, 뒤로 다 돌아보고. 그런데요, 지금은 겁을 안 냅니다. 옛날에는 또 보고 모를 때는 교회를 다녀도 무당집 가면은요, 귀신이 따라올까봐 가지고요, 못 가서요. 왜? 들어갔다가 귀신 따라올까봐. 그잖아요. 초상집에 갔다가 귀신 따라올까봐 가지고요. 지금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에게는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복음만 전하면 사단을 벌벌 떨어요. 새신자든 뭐 목사든 우리 렘넌트든 어른이든 관계없어요. 복음 가지면 사단은 다 겁내요. 그 사람 보고 겁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보고
겁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버리지 아니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을 다 가져야 돼.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발판. 7 여정 기도 중에 한 가지잖아요. 이 발판을 가지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되지요. 무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싸우러 군인이 전쟁터로 갑니까? 무장 안 된 군인은 전쟁터 가나 마나요. 왜? 가기도 전에 지는 거거든요. 무장돼야 싸우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장돼야.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육신적인 무장을 안 했지만은 무슨 무장을 했습니까? 영적 무장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서시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특히 우리 새가족들,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다 확신 가지라니까요. 흔들리지 말고요. 2번째는 뭐예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뭡니까? 우리의 가슴이잖아요. 가슴. 14절에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했어요. 이 호신경은 뭐냐면은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경찰들, 군인들 있잖아요. 가슴에 총 막으려고 뭘 입습니까? 방탄조끼 입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머리하고 가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가슴이 정지되면 끝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 이 가슴에다가 호신경을 붙이라. 호신경을 붙이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요. 뭘 가져야 되느냐?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 그럼 의가 뭐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의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의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너무너무 뭐예요? 감격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팔복이 전부 무슨 복이냐면은 육신의 복이 아니고요. 가슴의 복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이 생겨. 가슴이. 불신자 보고 애통하는 마음, 연약한 성도들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여러분 언제 애통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뭡니까? 팔복 전체가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애통하고요. 여러분 가슴이 탁탁한 굳어진 그런 마귀 귀신으로 시달린 가슴이 되지 말고 진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끼리 모이면은 교회가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사단이 이런 사람 못 건드려요. 여기에 다 이거로 충만해 있으면 사단이 못 건드린다니까. 전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사단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비판하고 싶고 남을 판단하고 싶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고
세 번째, 무슨 무장이냐?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진리,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면은 자유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완전히 뭐예요? 해방, 자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단히 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디로 다녀도 어떻게 해도요. 이 그리스도로 딱 잡아매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되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허리띠 없이 뭐 살아가 봐봐요. 바지가 축 내려가 언제 내려갈지 몰라. 그러면 창피당해요.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라 보면 마귀에게 창피당해요. 불신자들한테 창피당해요. 진리의 허리띠로 다 동여매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많은 거죠. 막는 거예요. 막는 건데 왜 막느냐? 16절에 또 보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불화살. 사단이 무슨 화살을 쏘냐? 불화살을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불신앙을 쏩니다. 원망, 의심, 염려, 불신앙을 심습니다. 근심하게 만들고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잠 오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잠 오지 못하게 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요,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요, 그리고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하고요, 온갖 마음의 생각의 정신의 문제로 옮겨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그래서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요.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육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무장되지 않은 성도들 찾아다닌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뭐로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뭐요? 딱 무장해가지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다 가지고요.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오직 언약된 것. 5번째 무장은요. 이제 반대로 공격무기입니다. 15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했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말씀은 방어무기이기도 하고 공격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격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러 나갔는데 아니 40일 금식하시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감히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자녀지 아들 아니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4장 4절에 대답하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을 공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기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뛰어내려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건져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큰 산에 올라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세 번의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세 번을 뭐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첫째 아담은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아담은 뭐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에 신입니다. 어떤 신이냐? 복음의 신발. 복음을 딱 무장해가지고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신을 신고 신은 다니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이 평안의 복음을 불안 속에 있는 염려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평안을 끼치게 해라. 사단은 제일 무수하는 공격은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바울은 뭐하라 했냐? 중보기 되더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은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내 입으로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라. 복음의 비밀을 자꾸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해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지만은요, 모여가지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삼일일조 기도팀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세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두고 그리고 중직자들과 목회자를 두고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뭐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언제요? 밤새도록.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뭐 했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터를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고, 그게 팀이요. 그런데 모세 가만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내려오면은 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내려오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단 말입니다. 성경에 왜 그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전쟁을 두고요, 영적 전쟁을 두고 기도할 때에 영적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3.1조 기도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오직 불신앙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해요. 뭐가? 사단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강한 자가 꺾어지도록 기도해요. 교회에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요. 현장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을 해야 돼요. 머리에는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게 무장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냐?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옥중선실이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간수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키더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무장을 해야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머리 사람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쓴 거예요. 무장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수시로 사단은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수시로 복음의 감격을 놓치도록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사람 의심하고 만들고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불신앙 속에 빠지게, 세상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 놓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없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현실에 빠지게 만들어요. 복음이 없어요. 종교 생활하게 만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밥 먹고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 가지시고 진짜 무장하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평생 승리하는 우리 온 세상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